할렐루야. 9월 27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이 시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믿음의 권속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또한 각 가정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크고 비밀한 것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깨닫는 은혜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주님이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8절에서 29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정 권사님 나오셨다고 우리 김승강 권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 이렇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에 대하여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체계적으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히브리서의 그 내용과는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든 사도행전이든 히브리서든 전부 다 예수로 올인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 중심이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알았던 그 예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은 더 깊게 들어갔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히브리서 지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을 신의 산과 시온산으로 구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읽으면은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니들 전부 다 불로 태워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포 놓으심 끝에 29절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심판받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 이것이 얼마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전부 다 태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 당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믿다가도
이것을 배교하고 또 유대교로 전향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희들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는 과정 속에 시내산과 시온산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너희는 만질 수 있고 18절에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렇게 시내산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24절에 보면 23절에 볼 것 같으면 22절까지 가볼게요.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의인의 영들 그리고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흘려진 뿌린 피 이게 전부 다 시온산을 가리켜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되는 말씀을 조금 미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돌아와 보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거니까 시내산은 물리적 공간 안에 있는 거고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도성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 받았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 말씀이죠. 결국 그것도 로고스고 신약에 와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할 때도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같은 말인데 그러나 시내산에서의 나온 말씀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시내산은 율법이고 신약에 와가지고 시온산에서 받은 거는 말씀 자체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고 임할 때에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 앞에 아무도 사람도 심지어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거룩 앞에 사람과 짐승조차도 다가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모세가 받은 말씀이고 시온산은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직접 자기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거니까 말씀을 받은 거와 말씀을 준 자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온 게 벌써 지금 퀄리티 면에서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내려온 거와 보이지 않는 거에 내려온 것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는 변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내 기분 따라 바뀌고 율법을 받으면 내가 지키는 거는 뭐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할 거고 못 지키는 사람은 열등으로 빠져들 거고 좌절과 절망을 맛볼 것이고요. 아하, 내가 행위로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를 아마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즉 율법이 4개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을 때 그 율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겁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는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말씀이 막 나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만약에 귀신까지 갈 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예야 하고 한마디 똑 하면요 겁나가지고 여러분은 뒤로 까무러칠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이사야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봤더니 진짜 예수님 만났더니 고기 많이 잡아준 예수님 만나봤더니 거기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느껴지니까 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덩어리가 다 드러나니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왜요? 거룩 앞에 내 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죄는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타 죽는다고 여기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 소멸한 불이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율법의 한계 속에 너희들이 그동안 정죄한 거,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요. 마지막 이제 심판대 갔을 때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받았을 때는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하늘이 진동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땅만 진동해도 벌벌벌 떨고 두렵고 떨리는데 하물며 하늘이 진동하면 니들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전체 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신의 산의 옛 언약을 뛰어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뿌린 피가 있다. 그 피는 너희들의 행동으로나 너희들의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말씀이 되어 말씀을 던져줬을 때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직접 예수가 말씀으로 임하였으니 그 말씀 안에만 거하면 하늘이 진동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행동하고 불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 자체인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진동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뭐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땅의 진동뿐만 아니라 하늘의 진동도 없고 그냥 진동 없음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진짜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눈물 흘리셔야 되는데 원래는 진짜 흘리셔야 돼요.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저도 어제 이것도 새벽까지 안 자고 계속 묵상하다가도 누워가지고 이야 진짜 말씀이 깊이 이렇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렇게 예수의 그 뿌린 피가 우리한테는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땅이 진동하잖아요. 그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날 때 땅이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딱 그 누구 두 사람만 남잖아요. 그래갖고 그 요나단하고 그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막 그 블레셋 그 성지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전투할 때 그 들밭에서 그 많은 그 다른 적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니까 땅이 진동하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은 그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땅이 진동한다는 거는 무섭고 떨리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을 이 죄가 거룩을 만나게 되면 이 죄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시온산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신의 산은 모세 이야기를 가리키고 시온산은 예수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의 시온산 거기에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게헤넨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온산이라는 게 게헤넨, 다른 말로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욕이 아닙니다. 이게 지명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흰놈 게헤넨이라는 단어는 바로 모든 그 쓰레기나 배설물들을 전부 다 불로 소각해 갖고 태워버리는 거를 막 그 태워버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매립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의롭다고 했던 것들, 내가 율법을 최대한 잘 지켰다고 했던 것들, 이것들을 내가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니라 그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 그게 율법에 찌들려서 예수 밖에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던 그 발버둥 치는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산이잖아요. 흰놈의 골짜기, 게헤넨, 예루살렘.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그러나 신의 산은 율법이 있고 상황에 따라 보이는 그 주변의 어떤 환경에 따라 바뀌잖아요. 지킨 자가 있고 못 지킨 자가 있고 정죄하는 자가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자가 있고 또 그 율법이 자기의 그 기분에 따라 자기네 상황에 따라 다 율법이 적용이 다 각기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의 원래 진뜻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 율법을 다 적용해버리니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율법을 준 이유가 너희들의 그 죄를 기억하라고 준 건데 오히려 기억은커녕 오히려 그 자기 죄를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 삼아 덮어버리는 그런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배설물. 그러니까 거기에 땅이 진동하여 전부 다 심판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않고 예수를 너희들이 만약에 배반을 할 경우에 하늘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땅 정도가 아니다. 하늘이 진동하니까 결국 진동한다는 게 뭡니까? 다 죽었어 니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의 뿌린 피가 누구보다 더 좋다고요?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아벨의 피는 옛 언약에 있는 그 피인데 물론 그 피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지만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결국 예수의 뿌린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해짐으로 진동이 어떻게 해요? 진동 없음. 땅도 하늘도 진동이 없음.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게 의와 거룩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율법 쌓기는 뭡니까? 결국 내 자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자기 의를 빼라고 그랬더니 자꾸 쌓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들을 향하여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 그 징계가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피로 정결케 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는 그 말이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고 시온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내 의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태우면 하나님이 오늘 29절에 내가 다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때 가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예수 안에 사는데 자꾸 핍박이 있고 뭔가 내가 참아야 되고 또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을 통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예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 육체적인 자아를 다 빼버린 상태거든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영, 내 의지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려면 그 얘기가 바로 다 매칭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나는 죄인이요, 나는 나쁜 놈이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라. 그게 바로 내 자아를 빼버리는, 육체적인 자아를 제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또 그 부인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채찍이라 그러나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께 붙잡힌 바 돼서 끌려가고 있는 인생. 그래서 내 자아를 탁 내려놨을 때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 끌려가는 인생. 그게 바로 순종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믿음의 제물이요, 믿음의 섬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나를 끌고 갔다 그래서 은혜가 내 삶의 왕처럼 됐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없어요. 없음이에요. 진동이 없으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진동이 없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도 없어요. 이게 큰 복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 심판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예수의 피가 얼마나 우리한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뭘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라는 말밖에 못하는데, 생명이라는 말도 이 갖다 붙이기가 이게 너무 부족해요.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하나님께 맡겨준 것을 잘 지고 예수에 붙잡혀 살아갈 때 그것이 살 길이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로소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사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귐 속에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음을 고백합니다. 과거 율법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떨려 모세조차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던 그 옛 이야기를 오늘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 말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리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 그 약속이 오늘 사랑하는 기도하러 나온 이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임재하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